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부활하시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여 부활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복된 성도들로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시옵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악 속에 있지 않고 오직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행하는 자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들고 오대양 뜨뜻한 성사님들과 성교지를 주관하시옵시며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노광석 성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속히 그 병에서 낫게 하시옵고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상황 중에 있는 성교사님들과 가정들과 행하는 사역에 보호를 하시옵고 담대하게 승리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평화가 있으며 안정이 있으며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오직 번영하며 평화로우며 또한 선하게 발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주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옵시며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복된 자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르게 서게 하시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케 이룩되게 하시옵시며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선한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우리 윤리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평안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며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어린이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각 가정의 선물로 또한 그들을 키우는 자로 가정들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먼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주님 선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밝고 아름답고 또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배우는 자들이 오니 그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것들을 보여주며 바른 모범을 보여주며 공의를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또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악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을 바랍니다.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6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같은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윤리교회 성도님들은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초자연적인 몸의 부활을 복음의 핵심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고 그 복음 안에 고린도 교인들이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도 되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한 복음을 받아 믿었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대로 전하여진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였고 나중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맨 나중에 부족한 자인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믿고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이고 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이든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이든지 처음 교회를 나온 분인지 똑같이 이러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를 우리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가졌다 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믿음을 같이 고백하지 않고는 이러한 믿음을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활이 거짓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이 증언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2절이 나오죠?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거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차 있을 부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부활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바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확하게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밝혀줄까요? 그것은 부활의 의미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기에 우리의 생명과 너무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활도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분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을 그저 비유나 영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주님의 부활도 똑같은 방식으로 비유나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시 거짓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헛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바울은 첫 번째 논점에서 부활이 거짓이면 그리스도 부활하지 못하였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자체가 거짓이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말씀도 헛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헛것이란 말이 뭡니까? 헛되다는 말은 비어있다, 내용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할 것이 없어서 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속이 비어있는데 뭘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다고 해놓고 빈 봉투를 내면 헌금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말했던 부활하신 분이 아니고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고 무엇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게 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의 객관적 사실이 붕괴되면 복음의 메시지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결과적으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역시 헛되고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에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은 약속에서 힘을 얻으며 약속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약속이 없다면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소망도 없는 삶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이 거짓이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실제로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것이 없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한 야고보와 500여 증인들이 모두가 다 명백한 거짓말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부활을 신앙을 옹호하고 또 가르쳤던 모든 기독교 사상가와 또한 지도자들,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나 마틴 루터나 장 깔뱅이나 요한 웨슬레나 찰스 스폰전이나 등도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모든 목사들이 한 설교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자신과 부활과 우리 모두의 부활을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기대하며 목숨을 내놓았던 순교자들도 거짓말 때문에 죽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거짓이면 우리는 거짓말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의 거짓이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고 무덤에 계셨더라면 우리도 역시 죄 가운데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히 진 빚을 갚고 영생의 권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부활이 거짓이면 먼저 죽은 자들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또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먼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그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 따라서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고 부활한 몸이 없이 그저 영혼이 유령 같은 존재로 지내야 될 운명이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무슨 전설의 고향에서 보는 구천을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있다는 사랑하는 우리의 그 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형체 없는 한 줄기 연기처럼 너울너울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에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셔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처럼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면 며칠 후에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 것이 다만 일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누가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였고 고통을 겪었으며 부활하신 구세주에게 모든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급을 타면 그걸 가지고 다 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딱 잘라서 헌금합니다. 또 헌금, 또 다른 헌금 또 하고요. 또 주일날마다 어디 안 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또 뭐 복음 전한다고 또 여러 시련과 모든 걸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걸 믿으면 살 길이 있고, 그걸 믿으면 영생이 있고, 그걸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모든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가지지 않다니라고 쯧쯧하면 우리가 안타까워 여겼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더 이상 아무런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젊으라면 영혼에 관해 헛된 주장을 한 사람의 근거 없는 약속에 우리가 희망을 건다는 말로 안 되는 소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죽은 후에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진리임을 따르고 또 우리가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자들이 부활이 거짓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해서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좀 건너뛰어서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로 산다면 악한 동무들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손이 까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과 우리를 둘러싼 타락한 문화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켜서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나 신조나 관행을 따라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성품에서 점점 흐릿해집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거짓된 철학의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본받을 만한 경건한 사람들을 두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메시지를 퍼부어대는 세상의 이런 저런 영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이나 방송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런 영향력 아래서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잘 지키며 따르고 있습니까? 이런 소리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철학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따라서 내 삶을 살며, 부활신앙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살며, 부활신앙을 따라서 주님이 주실 그 세계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당직들을 하고 야간들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을 좀 못 차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바울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한 잠에 빠지거나 수동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기 얼마나 쉬운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라는 독한 술잔에 들이킬 때마다 어느새 먹고 마시고 결혼하라, 내일은 죽을 것이니 라는 그런 곡조에 빠져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에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참되고 경건하고 바르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덕이 되고 탁월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육신의 일을 죽이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름지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읽은 대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육신의 행위를 버리는 것만큼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람있고 만족스럽고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살 길과 죽을 길이 놓여 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죽은 길로 간 자가 되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살 길을 가며 소망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분명하게 멸망할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고 변화될 것을 기다리며 우리는 육신의 형태를 죽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힘짓는 부활의 생명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신다고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생명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 부활을 믿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살피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사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었사오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을 믿어서 정신을 차려 죄짓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1정은 오정원 김명숙 서성우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고요. 감사한 우리 최영구 집사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원무인 장정순 권사님, 감사한 건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감사한 건 김예주 고요. 선교원금 오정원 김명숙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변승천 오세영 집사님,
권영래 교사님 들으셨고요. 부활절 감사한금 김재화 김삼래 권사님 위해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물질을 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으로 복되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부활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진 물질이오니 그들의 삶이 그 드려진 물질대로 부활의 삶이 그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제목을 가지고 감사한 손길도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옵시며 그들의 삶이 더 많은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드렸습니다. 한날의 확장을 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고 풍성함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드리며 또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헌신한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란과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셔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어 여러분의 삶이 늘 정신을 차려 죄짓지 않는,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부활의 삶을 따라 생명 있는 자로 살겠다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부활을 믿어 정신 차려 죄짓지 않고 생명으로 살겠습니다.